아멘. 예, 우리가 지금 주일 단예배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한 장씩 다 나누지는 않고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요한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오늘 당신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과 환경이 늘 바뀌죠. 그래서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가 한 약속을 굳게 지키고 싶어요. 내일까지 어떻게 하겠다. 근데 또 내일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또 다르죠. 그래서 내일 내가 또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다른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죠.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성경을 조금 아신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성경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계약이 나와요. 뭐 소금 언약이니 횃불 언약이니 뭔 언약이니 자꾸 다윗 언약이니 이렇게 언약, 계약 이렇게 약속이죠. 그게 그런 약속이 나오는데 자꾸 왜 약속을 하는 거죠? 한 번 하면 되지 왜 자꾸 또 하고 하는 거죠? 네. 인간이 그 약속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무조건적 언약과 뭐가 있죠 또? 조건적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조건적 언약을 맺어요.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이 조건적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조건적 언약을 인간인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죠. 나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진 약속이 뭐죠? 무조건적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아주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켜가는 거죠. 자식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키워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을 징그럽게 현성이나 지연이처럼 저렇게 안 들어도 부모는 지켜냅니다. 부모는 지켜내요. 부모가 지켜내는 거예요. 부모가 지켜내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21세기에 나타나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지켜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약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나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는 있어요. 나 때문에 절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꼬꾸라지진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시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기도를 들어보면 사랑하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지켜내지도 못했고 그냥 못한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시시때때로 물론 우리가 어쩔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소위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이렇게 느끼려고 해요. 느끼려고.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위로해 주고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 느끼려고 하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인간은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잡는 것으로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인식하는 그 수준이 느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꾸만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참. 자,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분명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진리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냥 육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속에 진리로 채워가십니다. 한꺼번에 채워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한꺼번에 채워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채워가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도대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채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은 결국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채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형태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마음까지도, 그 정신까지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10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품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신앙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붙잡히기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면 다 한 자리씩 하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목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끝내 나중에 뭘로 만들어버려요? 사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도로 만들어버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게 있는 거죠.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한 자리나 해먹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만드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런 그들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수교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예수교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주길까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때 노래 부르죠. 예수님 뭔 노래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되었네, 이 노래 있죠. 그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날도 기독교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밝은 빛이 내리쬐면서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주위에 분명히 같은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은 전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언어로서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강렬한 빛 속에서 누구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가 그날로 변해서 사도가 된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역사를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예수님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품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인식이 달라져요? 과거의 내 삶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내 삶의 인식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과거의 그냥 삶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과거의 삶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다 그럽니다. 자기 속에 와 계셨다 그럽니다. 그걸 언제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당신의 품속에서 나를 품어 안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결국은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놀랍죠.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웅천교회로 왔잖아요. 23년 전에. 23년 전에. 그 전에 우리 자문 목사님이신 강점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죠? 우리 강점선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무슨. 목사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우리 강점선 목사님을 자문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벌써 2개월 됐죠? 2개월. 벌써 2개월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몇 년에 예전에 한번 제가 신학을 하려고 여수에 내려왔다가 제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서울로 갔을 때 서울에서 신학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강효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여수로 왔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여기 오기 전에 단양 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한 번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됐어요. 저 도로만 하나 다 있었어요. 완전 시골 깡촌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여수시장이나 가자 해서 봉고차를 타고 여수시장을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쪽에 웅천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쓰러질 것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런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는 몇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몇 번을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시도 이쪽 가깝고 완전 시골은 시골인데 도시도 가깝고 그래서 저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옛날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일이 한 10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10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웅축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데 이력서를 당연히 냈죠. 어딘지는 모르고 목사님이 소개를 시킨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비었는데 이력서를 냈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3개월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안 됐다는 생각이 0.1%도 안 들어요. 3개월이 됐는데 이력서 된 지. 제 마음속에 안 됐다는 생각이 0.1%도 안 된다.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제자 훈련 그 교재를 계속 타이핑을 치고 있었어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나는 웅천교회 간다는 거예요.
3개월이 됐는데 안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 생각이 0.1%도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 나라는 존재가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를 결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구나. 이거를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 여러분 아무나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무당집 문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막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뭔가 좀 깜찍하잖아요. 뭔가 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도. 세상 사람이 저 교회 출입문 똑같은 유리문인데, 똑같은 출입문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교회 문을 열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요, 인간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우리를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평화, 평강, 평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으니 이것저것을 막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그 육신의 것을 막 채워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나처럼 하면 교회 부흥이 더딥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어떠한 것을 획득하고 어떻게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그것에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온 내 삶, 그리고 내 심령을 보니까 그 세상 것이 나에게 정말 영원토록 평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일시적인 것을 알게 돼요. 뭘 통해서 알게 돼요?
인생을 좀 살아본 경험이 쌓이면 알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해를 못하고 안 믿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50년 살면 알게 돼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그걸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잖아요. 알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안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소유하면 획득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자꾸만 또 다른 것을 추구를 해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 일시적인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후회가 되는 거죠.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만 영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만이 영원하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만이 내 인생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히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죠. 자, 갔다가 온다는 말은 천국 갔다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이잖아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자들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에 쌓였어요. 왜 불안에 쌓였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지금?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때는 자기네들한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죠. 예수를 따라다닌 거거든요. 저 정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 번에 하는데 그냥 5천 명을 막 빵을 나눠주고 있어. 막 기도 한 번 했는데 막 4천 명을 막 빵을 나눠주고 있어. 기도 한 번 했는데 막 병자들이 살아나. 병자들이 막 병이 치유돼. 죽은 자 나사로도 살려내버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며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안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예수를 통해서 한 잔씩 해야 되겠다. 한 잔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자리씩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 막 성질을 내잖아요. 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놓쳐버린 거죠. 저 야고보와 요한 저놈의 새끼들이 선수 쳐가지고 지네 속된 말로 애미 동원해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벌써 청탁을 해버리고 뒤늦게 한 제자들이 막 성질이 난 거죠. 막 우리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다 미리 하신 겁니다.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붙잡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지금 내가 지금 너희도 지금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인생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믿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정도 가면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고 임진왜란 때 아주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걸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역사책을 믿고 있죠. 그렇죠?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역사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역사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믿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신학대 교수가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 누구든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으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인도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일시적이구나. 영원한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실망시켜요? 남편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마세요. 응? 아멘? 응, 아멘이에요. 마누라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뭐를 해요? 시간이 갈수록 실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크게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생명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한테 실망을 주고, 마누님이 나한테 실망을 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실망을 주는 거예요. 저놈 새끼도 믿을 놈이 못되는구나. 저놈 새끼도. 나도 삼겹살 먹을 줄 아는데 지네들 막 캠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정훈이가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도 잘 먹을 수 있는데 가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실망을 하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나에게도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실망을 많이 해야 누구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다른 거 남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내 품 안에 예수님만 담게 됩니다. 예수님만 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몇 시간 남겨놓지 않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혜사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은총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확인할 수 있죠?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그분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없느냐? 그거는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신의 영역은 못 가더라도 천사의 영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세상에 저것을 더 붙들고 있으면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래서 그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백마지기 돈밭대기를 추수해가지고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창고에다가 그냥 꽉꽉 챙겨놓고 이제 난 편하다. 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난 근심 걱정이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이제 먹을 것이 있고 편하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이놈아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 것 붙들려고 발버둥 치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이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놓아버렸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아서 경험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을 책을 썼잖아요. 원투가 나왔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텐데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막 복음 들고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외칠 수 있을 것 같았죠. 가보니까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번듯한 장시대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해서 밟아서 나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아주 그냥 쫙 밑바닥에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때에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놓은 원을 썼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히트를 친 거죠. 책을 조금 읽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읽었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놓은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으로
예수 믿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 것이 죽을 때까지 그냥 아니 그냥 어제도 내려놨는데 또 오늘 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일 모레는 또 내려놓을 것이 없을 줄 알죠? 아니에요. 내 육체 안에, 이 육신 안에 끌어안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내려놓으면 그 다음 것이 또 올라와요.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거 내려놓으면 또 그 다음 것이 올라와요. 그것도 내려놔야 될 텐데 끊임없이 그 훈련을 시켜요.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해서 그냥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이 힘주고 위로해 준다니까 그냥 세상 것을 더 쟁취하는 그것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쉽습니다. 목회도 쉽고 신앙생활도 쉽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이 있죠. 그거 내려놓으려면 그냥 쉽게 내려놓아집니까? 그러니까 작정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굶고 금식을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때를 쓰는 거죠. 울고 불고. 그런다고 해서 또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또 안 올라옵니까? 또 어느 순간에 또 불쑥 올라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훈련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 또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